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오십니다. 축복하세요. 밤에만 오십니다라고 하니까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중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주 그 말씀을 듣죠. 이 땅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느냐,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 귀한 생애를 술 중독에 걸려 술만 먹고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고 마약으로 세월 보내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일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성적인 탐욕에 자기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어리석은 삶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실수와 허물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그 즐거움,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그 귀한 축복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보내는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너무 여러분 기복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이 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기복적이에요. 어쩌면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악 가운데 헛되게 살아가는 삶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요. 뭔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유명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17편의 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장인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와 왕권을 빼앗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자기의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장인의 그 무서운 정치적인 박해와 그 죽음을 위협을 주는 그 위협 가운데 다윗은 지금 각 군데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로 피신하기도 하고 바위 밑에 숨기도 하고 숲을 가운데 숨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사울의 박해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비탄의 시가 바로 17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요구하는 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편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때문에 죽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시라고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굳건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와 좀 다른 면입니다. 위기 때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시편 17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은퇴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밤에 주님이 나에게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일 어려운 때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대노.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내 입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Come to us at the night time.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이,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언제입니까? 오후 해질녘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밤을 말합니다. 환난의 밤을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다윗은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방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는 지금 큰 고통과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연속적으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면 호소를 들어달라. 눈물로 울부짖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지금 고난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밤입니다. 고난과 슬픔, 유혹과 갈등, 역경과 고통, 낭만과 좌절, 눈앞에 벽이 놓여 있어서 도대체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손을 쓸라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사막 광야와 같이 물 한 방울을 찾을 수 없는, 안식지를 찾을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의 밤이었다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인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11절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말합니다. 12절에 이 모든 자들이 나를 마치 움켜 잡아먹기를 원하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상상해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칼날과 창을 지금 다윗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밤을 다윗만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사람도 알 수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5년 동안 아기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런 삶을 25년이나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견디다 못해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낳은 이삭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몸에 난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마지막 남은 이삭, 25년 만에 태어난 이삭, 이 오로라와 같은 이 귀한 아이를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 집사님, 저 아이 제사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조금 잔인하지만, 여러분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아주 잔인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각을 떠요. 팔다리를 잘라요. 목을 쳐요. 애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쇼크가 됐길래 부인하고 언혼도 안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아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급할 때가 있더라. 하나님도 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왜? 한 번 불러갈 때에 이건 자칫 잘못 듣고 그냥 내리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 믿음,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저기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데 저 양을 대신해서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이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밤을 지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보세요. 얼마나 고통의 밤을 지냈습니까? 4대 족장 요셉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목요일날 제가 요셉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업입니다. 요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서의 19장 19절의 말씀, 요업이 얼마나 고난의 밤이 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못들 뽑으시고. 누가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면으로 벽돌을 헐어버리듯이 건강, 물질, 재산, 영예, 심지어 부인에게 저주를 받도록 욕을 듣고 육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기왓장을 가벼운 그 몸을 기왓장으로 걸고 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슬픔을 성경 가운데 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육신의 고난의 밤이 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의 밤이 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난의 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찬란한 태양만 너무 좋아하면 광야 사막이 되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오면 힘들지만 그곳에 새로운 씨앗이 몸이 트고 싹이 나는 거예요.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태풍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온 바다를 휘어저을 때에 이 태풍 때문에 모든 바다도 정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Great King David,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 바로 옆에게 격려해 줍시다. 당신도 위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고난을 이기면 당신도 다윗처럼 위대해집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빛내게 합니다. 아멘.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은 도리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어려운 호소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는 어려운 호소입니다. 가정스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는 선지자입니다. 프로 사역자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꾸준한 기도, 열망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눈길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손을 내미는 자를 내가 결단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나를 거룩하게 빛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난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오른팔과 같은 주의 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양목사를 너무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저에게 가까이 해주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 이사야 선지자를 끌어들였어요.
천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서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항복 문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언제요? 기다려. 간절히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성밖에 성루에서 성밖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도가 손을 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으자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해줘라. 너는 이제 죽고 네 다음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가 차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응답을 왕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왕이여, 이제 왕은 죽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왕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주고 이사야가 밖을 나갑니다. 갑자기 죽는다는 그 말을 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좋은데 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린아이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시켜줍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벽을 향하여, 여러분, 벽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에 성문을 나가기 직전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바로 명령합니다. 이사야야, 내가 마음이 달라졌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았다. 네가 빨리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이 15년 더 살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급히 전하자 히스기야 왕이 죽음 가운데 새롭게 부활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고 후계자 므낫세를 세우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믿음을 빛나게 해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욥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서 합시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여기 구번역에는 정금이고, 새로운 개혁되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더 맞아요. 100%. 골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이기면 여러분이 순금과 같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째 빛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꺼무덕덕한지. 아멘. 여러분, 하나의 고난을 이기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15년 연장을 다 받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난의 죽음을 극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얼굴에 빛이 확 나타났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오늘 심령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난은 신앙을 빛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방문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셔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신학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혹 아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저술합니다. Prayer, 기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두커니 집 밖에 있는 창밖을 보았는데 자기 집의 정원을 누가 정리하는데 정원사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이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잘라갖고 정원을 정리하는 정원사가 와서 꽃을 이렇게 정원하더라. 나무를 자르고 정리를 해요. 문득 창밖을 이래 내다보니까 그 마음대로 자라는 풀을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꽃은 어떻습니까? 다 잘리는 거야. 나무는 지금 팔다리를 다 잘리는 거야. 이 톱을 가고 다 자르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나무는 아야 아파 하면서 잘려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원사가 멀리서 자를까요? 아니면 나무 가까이서 자를까요? 나무 딱 옆에서 지금 또 이래 쫙 잘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아니구나. 꽃을 따를 때에 정원사가 가장 가까이에서 관심 가지고 꽃을 예쁘게 나무를 예쁘게 정리하듯이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정리해 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전혀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는 나를 교정시키고 내 믿음을 정진시키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욥이 처음에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다. 23장 8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처음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명예가 땅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 사람 망했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욥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구나. 하나님이 어디 갔노? 옛날에 은혜로 올 때 난 옛날에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이 내 옆에 막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없어.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주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시험을 넘겼을 때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침내 그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는 후에는 내가 아멘.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금과 같이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독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고백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나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갔을 때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금과 같은 축복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의 깊은 밤에 내가 주님을 잡은 손
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그건 특별한 영상은 아니지만 참 제게 은혜가 돼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내 마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역의 여정이 힘겨웠지만 성경학교 교장과 공동으로 찬송가 편집 작업을 하던 중이라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여사의 몸이 더 쇠약해져 남편인 마틴 목사가 병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에서 마틴 목사에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근심이 컸던 그는 고민을 하다가 설교 부탁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아들이 마틴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만일 오늘 밤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말에 부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마틴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는 깊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아내가 병상에서 직접 쓴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시는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어 쓴 시였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마틴 목사는 오르간 앞에 앉아 음표를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온 가족이 병상 주변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란한 한 가족의 고백으로 완성된 이 찬송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염려와 근심에 눌린 성도들을 일으키며 간증의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찬양이 바로 이런 스토리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 절망이라고 말하지 말라.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다윗처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